반갑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강의입니다. 자, 오늘은 사도 바울의 생애에 대해서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바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설교를 했을 것이고, 또 바울의 행적을 기록한 사도행전, 또 갈라디아서, 또 이런 부분들을 여러 주제로 여러분들이 또 설교했을 줄로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생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리뷰하고 함께 리마인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울과 바울의 이름의 차이, 전통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들었던 사울이 바울 되었다라고 들어왔지만, 사실은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 히브리 커뮤니티, 히브리 유대 사회에서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통용되었고, 또 이제 그리스 헬라권에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다고 학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바울이 태어난 연대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주 1세기로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태어난 장소는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권 여러 도시가 있었죠. 로마가 점령한 여러 도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타르수스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태어납니다. 성경에는 길리기아 다소, 이 다소란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이 정복한 로마령 실리시아의 도시 중에 하나죠. 지금 현재 터키 남부에 있는 테르수스라는 도시가 바로 그곳입니다. 길리기아 다소는 사도행전 20장이 나옵니다. 여러 문헌 자료들, 바울에 관한 문헌 자료들을 볼 때 바울의 고향이었던 이 테르수스가 로마 제국 헬레니즘의 활동 무대였다고 봅니다. 물론 바울이 이방 땅에서 태어났다고 그래서 이방 사상의 또 여러 철학 사상과 또 이방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바울은 유대교에 정통하고 유대교 사람으로 구약의 내용을 정통하였고, 토라라든가 율법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장자보다 훨씬 더 탁월한 측견을 갖고 있었고, 또 모든 면에서 뛰어난 면을 갖고 있습니다. 자, 바울의 이제 교육적 배경을 봅시다.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어떤 교육 환경에서 그가 교육을 받았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예루살렘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또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가말리엘 학부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습니다. 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 AD 25년에서 50년 사이 활동했던 사람인데, 힐렐의 손자입니다. 힐렐의 손자이고, 또 아기 예수를 안고 찬양했던 시몬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가말리엘은 진보적 바리새주의를 표방하고 자유로운 토론이라든가 폐쇄적이지 않는 그런 자세를 취했고, 그 당시에 이제 양대 산맥으로 또 샴마이 학파가 있었는데, 여기는 극단적 보수주의를 표방하기 때문에 서로 논쟁이 많았습니다.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인물은 아주 유명했고, 지식적으로는 모든 면에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도 막강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면에서 존경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바로 그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당시 교육 환경을 지금처럼 생각하면 안 되겠죠. 자, 그리스 헬라권에서는 교육기관이 있었는데 청소년들이 되면 아카데미아, 원래 이제 학교란 말, 학문적이란 말이 아카데믹 그러잖아요, 영어로. 거기 이제 헬라에서 온 거죠. 그래서 아카데미는 스쿨, 학원 할 때도 또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아카데미아나 김나시움이라고 하는 공립학교에서 다양한 교육을 받았는데, 주된 교육이 사실은 체육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영어로 짐나지움, 짐에 간다고 체육관에 간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체력이고 국력이었고 국방력이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태어나게 되면 그 학교에 보내서 체력 훈련을 시키게 되었고, 그것이 발전해서 다양한 교육을 또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교육의 어떤 제도가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처럼 교육부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각자 나름대로 또 훌륭한 스승이 있으면 거기 밑에 들어가서 제자들이 그 스승의 교훈을 받고 또 교육을 받고 또 사상을 정립하고 그런 도제 방식의 교육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특별한 교육기관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라를 이루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부족 중의 하나처럼 여겨졌습니다. 거대한 건물도 없었고 소규모로 진행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이 이제 그레코 로마 헬레닌 문명을 문화를 발전시키려고 할 때 했던 이 정책 중에 하나가 각 지역에 헬레니즘 문화학교를 세워가지고 그 헬레닌 교육을 받음으로써 헬라화시키고 또 로마화시키는 그런 정책을 펴나갑니다. 유대인들을 이제 개종시키기 위해서 유대 사회에도 헬레니즘 문화학교를 세우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헬라어 교육이라든가 또 여러 문화 교육을 시켰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유대 사회 안에서는 주로 종교 교육, 신앙 교육, 율법 교육을 가말리엘 같은 큰 스승이 제자들을 모아서 교육을 하는 방식으로 도제 방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가말리엘 학부에서 교육을 받았다, 수료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아주 실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바로 그의 문화생으로 있었기 때문에 바울 역시 또 특별한 주목을 받게 됩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여러 학생들과는 달리 학문적으로 율법적으로 또 신앙적인 면에서 아주 뛰어난 면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식견과 함께 또 열정, 율법에 대한 열정이 또 연장자보다 어떤 경건한 사람보다 뛰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의 지나친 그 열심이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자,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확장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유대교 또 지도자들이 위협을 느끼게 되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위기의식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바울을 세워서 이 그리스도교를 박해하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포박하고 체포하고 구금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위임받아 가지고 체포하러 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 지금 있는 다마스커스죠. 150마일, 약 240km 내에 있는 교회들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강한 빛에 압도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이제 삶의 전환기적인 사건을 맞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로마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을까? 일반 교육을 받았다고 추측을 합니다. 로마는 그 당시에 제1류 국가였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앞서갔다고 봅니다. 문화 전반에 있어서 탁월한 지식과 또 여러 가지 식견을 갖추게 됩니다. 특히 이제 바울은 언어에 탁월합니다. 언어를 많이 습득을 했습니다. 물론 라틴어, 이탈리아는 이제 기본적인 언어이고 또 헬라어라든가 아람어, 히브리어 등을 잘 하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13권을 기록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준비한 대로 또 사용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실하게 준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준비한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또 사용하십니다. 자, 바울의 가정 배경 대단하죠.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유대인,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로마인들은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은 또 인구조사할 때 거기서 추방되기도 하고 그 기반이었기 때문에 사업을 해도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 바울의 가문은 달랐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건 이제 학설입니다. 그 아버지가, 바울의 아버지가 로마의 용병으로 가서 업적을 세우게 되고 또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무역업 같은 것을 해가지고
부를 많이 축적해서 그걸로 인해서 로마 시민권을 획득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아버지 역시 경건한 바리새인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에 대한 기록은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부유한 가정에서 좋은 양질의 교육을 받고 문화적인 또 언어 여러 면에서 교육을 받은 그 바울이 또 예루살렘에 어린 시절에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쉽게 말하면 거기에 어떤 경우로 갔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외국에 나가서 그러니까 타르수스에서 예루살렘은 다른 나라거든요. 다른 나라에 가서 공부할 정도로 어떤 배경이 막강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되면 어떤 특권이 있을까요? 자, 로마가 점령한 그 수많은 나라, 지역에 가서도 로마 시민권 대접을 받습니다.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거기 지역에 있는 분봉왕이라든가 총독이라든가 그 어떤 사람도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게 되면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또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대법원 같은 거죠. 상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직업을 한번 알아보죠. 천막 제조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이 부부가 천막을 만드는 회사를 운영하게 됐다고 현대적으로 회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캠핑 장비를 운영하는 그런 제조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생계가 이제 같으므로 거기에 일을 같이 하면서 자기 경비라든가 또 선교에 들어가는 경비를 충당했습니다. 이번 합동요단 신문을 보니까 통합수도 마찬가지고 장로에 약 80% 정도가 목회자 이중직을 환영한다, 찬성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도 논의를 하고 있지만, 많이 또 이 교육자 중에서도 어려운 개척교회라든가 어려운 교회를 하시는 분들은 또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걸 보았습니다. 참 그렇게 안 하고 목회만 집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상황이 안 되니까 또 이렇게 이중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또 협력하고 또 기도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바울 역시 이제 자비랑으로 일을 하면서 또 선교했던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일하면서 사역하는 분들을 또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런 또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자, 사도행전을 볼 때 전반부는 베드로의 행적을 기록했고 이제 13장 이후 후반부로는 사도 바울의 행적을 기록한 그런 내용의 그 구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바울의 행적하고 선교 여행을 사도행전과 갈라디아를 중심으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다메섹으로 내려갑니다.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다마스커스로 내려가는 목적이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해서 호송해오는 그 권한을 가지고 내려가다가 거기서 거꾸러집니다. 9장에 보면 이제 큰 빛을 보게 되고 강렬한 그 빛 앞에서 시력을 상실하게 되고 거꾸러지게 됩니다. 바울이 항복하게 되죠. 브로큰네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의 최대의 위기를 맞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가장 큰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가 이 가말리엘 이후에 유대 사회를 이끌어갈 지도자감이었다는 걸 압니다. 아주 똑똑하고 명철하고 모든 면에서 또 식견이 뛰어난 사람, 또 배경이 막강한 사람, 이런 사울이었는데 예수를 만남으로 이제 모든 걸 기득권을 포기하게 됩니다. 모든 명성, 모든 것을 모든 걸 자기가 가진 것들을 포기하게 됩니다. 분투와 즐겼다고 했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한 사람의 아주 엄청난 일꾼을 또 하나님께서 발굴해서 사용하게 되는 계기가 되죠. 눈이 멀게 되죠. 9장에 보면 눈이 멀어 있는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그 3일 동안 많은 걸 깨닫게 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3일에 대한 그런 성경의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했던 그 기간, 또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또 무덤에 장사된 그런 기간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유대교의 그 유대교 율법과 허황된 경건의 껍데기에 눈이 멀었던 바울이 영적 흑암을 통해서 그가 장막을 벗고 새로 태어나는, 새로 그리스도의 광명한 빛 가운데로 태어나는 그런 어떤 또 상징적인 의미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대화가 시작됩니다. 9장 4절부터 보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들이 이걸로 설교도 많이 했을 줄 압니다. 그때 주여 누구십니까? 그토록 열정적이고 율법에 통달하고 구약에 통달하고 했던 이 사울이라고 한 청년이 메시아를 모릅니다. 메시아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드러난 외형적 피상적 경건, 껍데기 경건을 가지고 최고의 신앙인인 것처럼,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는데 자기 자신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리스도와 대면함으로써 그의 모든 껍데기가 부서지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여러분 목양을 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정말 만났는지, 거듭난 신앙인인지,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서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가치관이 변하고 삶의 방향이 그리스도이고 이런 사람으로 변했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경건의 모습으로,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그 겉으로 드러난 모습 볼 때는 최고의 신앙인이었고 최고로 거룩한 사람이었고 아주 최고의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모양을 가지고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주목세계에서 큰 주목이었던 그 사람이 예수를 갑자기 믿고 이제 간증을 하러 다니는데 더 사람들은 변화되어서 새로운 사람이 된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또 얼마 지나서 다시 그 세계로 빠져 들어가는 걸 보면서 역시 라는 그런 반응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단들은 또 그걸 가지고 또 이용을 해서 너는 몇 년 또 며칠 날 몇 시에 구원 받았느냐, 구원의 확증을 받았느냐, 이렇게 시도하는 구원파도 있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바울처럼 정말 전인격적으로 만나야만 그리스도가 누군지 압니다. 누구십니까? 라고 했어요. 주여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기가 막힌 노래 다닙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고 무슨 직분을 받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느냐. 그럼 그리스도를 만난 그 증거가 분명히 삶으로 나타나야 될 거예요. 그의 가치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가? 이걸 질문해야 될 겁니다. 모든 것이 없어지고 모든 것이 사라져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할 수 있다. 그리스도와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거듭난 사람이죠. 삶의 가치관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예수보다 중요하지 않는 거죠. 바울처럼. 그렇게 될 때 진정으로 본어게인한 거듭난 신앙인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삶의 모든 부분에서 드러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정말 희생하고 겸손하고 말씀 전할 때, 가르칠 때, 여러분들 가르칠 때 순종하고 하면하고 헌신하고 불평하지 않고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고 그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는 그 증거들이 삶으로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금식 기도를 하게 돼, 사흘간 금식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메섹의 제자 아나니아와의 만남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지시를 해서 아나니아를 사울을 죽기로 인도하기 위해서 아나니아를 또 사용해 가지고 또 그를 만나게 하고 그에게 또 안수기도를 하게 됩니다. 안수기도를 받고 눈을 뜨게 된다는 사실이죠. 안수기도를 남발해서는 안 되겠죠. 안수기도가 꼭 필요할 때가 있겠지만 남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영국에서 사역할 때 어떤 한인 목사님이 계셨는데 모든 사람을 만날 때 청년들, 학생들을 만날 때 무조건 만나게 되면 앉아라 해서 안수기도를 했는데 이게 부작용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정말 필요할 때 안수기도를 하지 그냥 안수기도를 너무 남발해서 또 하는 것도 또 이 부작용, 역작용이 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제 사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경륜성에 예비하신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이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과정을 잘 감지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답답하죠, 그렇게 되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선한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자기는 인지하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를 이방인의 그릇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또 꾸준히 일해 오셨다는 사실, 그 과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를 항복하게 하죠. 그리고 이제 멍에를 씌웁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멍에를 씌우죠. 소가 멍에를 씌우듯이 오직 복음을 위해서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또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제 9장 18절을 보면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고 하는,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공식적 고백을 하는 의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세례는 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는 공식 사역의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회심 후에 갈라디아서와 이제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그가 1차, 2차, 3차 선교여행 혹은 전도여행을 하게 됩니다. 자,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즉각적 변화, 그러니까 인스턴트 체인지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포박하고 핍박하기 위해서 가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이제 예수를 전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전하게 됩니다. 이 엄청난 일입니다. 그리고 아라비아로 이제 또 들어가는 일이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옵니다. 자, 아라비아 광야로 홀로 들어간 이 바울에 대해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아라비아 광야의 3년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말씀 묵상, 회개, 깊은 기도를 했다고 또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방문을 하게 되는데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옵니다. 베드로 사도를 만나서 2주 동안 15일 동안 함께 지내면서 여러 가지 이제 베드로로부터 많은 또 교훈을 받고 또 간증을 듣게 됩니다.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독불장군처럼 나 혼자 어느 날 툭 세워져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서로를 세워주는 동력자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붙여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홀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고 늘 하나님께서 동력자들을 세워주시고 연결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해서 합력할 선을 이루도록 또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하십니다. 자, 이제 문제가 생겨납니다.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이 사울이라고 한 청년이 살기 등등해가지고 스데반 죽을 때 증인도 서고 모든 면에서 또 앞장서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포박하고 체포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갑자기 제자가 되어서 사도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다, 그리스도라 전하고
이런 반응을 보였을 때 이 제자들이 의심이 들어갑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큰 변화,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를 보았기 때문에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긴 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믿지 않냐고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략을 써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드러나면 그들을 다 체포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런 두려움을 갖게 됐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에 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좋은 동역자를 붙여줍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죠.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고 다독이는 사람이고 이런 또 바울이 갑작스럽게 제자들 세계에 들어왔을 때 어색하고 모든 면에서 친밀함도 없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안내자가 됩니다. 중요한 거죠. 이 안내자 역할을 하는 거. 바울이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런 모든 걸 소상히 제자들에게 소개를 하고 안심을 시킵니다. 사역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고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되고 동력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9장에 보면 9장 29절에 보면 또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게 되죠.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바울이 갑자기 변화됐으니까 바울과 논쟁을 벌이겠는데 바울이 논쟁 실력이 아주 뛰어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변증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노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또 달아내려서 바울을 살리게 됩니다. 자, 바울이 다시 이제 고향 다소로 돌아갑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제자들이 바울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 이제 보내는 거죠. 글로 가 있으라고. 9장 31절에 보면 사울이 개종함으로써 불러온 복음의 그 효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이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가더라. 한 사람의 중요한 인물이 변화되었을 때 그 간증이 사람들에게 퍼지고 그걸로 인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들 가운데 확신으로 다가왔을 때 교회가 평안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볼 때 평안하게 교회들이 든든하게 세워져 갑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므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말씀대로 이루어가신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죠. 세 번째는 성령의 위로가 이제 교회 가운데 충만히 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로 오게 됩니다. 예수 믿고 돌아오게 됩니다. 복음의 결과 열매들이 많이 나타났다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중요한 사람들의 개종 아주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악한 사람이 정말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이 변화되었을 때 그 효과, 그 파장이 굉장히 큽니다. 옛날에 단군교 그 김혜경 교주가 엄청난 10만 명의 무당들의 왕이 되었고 또 그 귀신이 얘기한 대로 해서 엄청난 부와 명예를 쌓았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심으로 그가 우상을 버리고 귀신을 버리고 또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가 이제 장신 내려가고 목사가 되었고 이 파장으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그 간증을 듣고 또 성녀들이 돌아오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감동을 받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동력 사역을 합니다. 11장, 사도행전 11장 바나바가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 청빙을 합니다. 1년 동안 사역을 합니다. 바나바는 바울의 사역길을 계속 열어주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 아주 드문데
아주 선한 착한 사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교회를 자기 교회로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교회로 생각하고 욕심도 없고 선하고 남을 열어주는 아량이 넓은 사람이죠. 그래서 1년간 성경 교육을 합니다. 제자 양육을 하게 됩니다. 교회를 견고히 세우고 교회가 부흥하고 하는 그 기초, 가장 기본적인 절대적 기초는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다른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을 통한 변화가 될 때, 사람이 변화가 될 때 그들이 전도도 하고 그들이 헌신도 하고 변화가,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겉으로 어떤 하는 척 하다가 또 본래로 돌아가기도 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씀 교육은 우리가 정말 가장 중점을 두고 해야 됩니다. 이런 교육을 하고 나서 이제 제자들을 사람들이 크리스천이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호칭으로 부르게 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세상 가운데 드러났기 때문에 그들의 별명이 이제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자, 이제 1차 선교 여행입니다. 자,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 사역을 합니다. 사도행 13장에 기록되어 있죠. 자, 구브로를 거쳐서 살라미 항구 도시에 도착하여 말씀을 전파하고 좀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회당을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고 가르치는 회당이죠. 자, 이제 구브로의 바보에 도착해서 이제 바보는 어감 좀 이상한데 이제 파포스입니다. 파포스. 지금 파포스라는 섬인데 사도행전 13장 8절부터 나오죠. 키프로스라고 하는 그 지역인데 바나바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의 남부 해안과 레바논의 동부 해안 그 안에 큰 섬이 있는데 그게 이제 키프로스인데요. 거기에 이제 파포스 항구가 있어요. 거기에 바나바 기념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이 바보섬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 바예수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총독 바기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바기오는 지혜로운 사람이어서 이 두 사도 제자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바예수 마술사가 방해를 합니다. 계속 방해를 하기 때문에 바울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책망합니다. 무섭게 책망하죠. 여호와의 너는 이제 앞으로 잠시 동안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눈이 멀어버리게 되죠. 그것을 본 서기오 바울 총독이 놀랍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선교 초기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 초자연적 역사, 기적적 역사가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세계 교회가 세워지려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걸 나타나기 위해서 그런 초자연적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바보섬에서 이제 버가로 이제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마가 이름이 이제 하나 이름입니다. 이제 영어로는 이제 존 막이라고 하는데 존 막 이런 이름이 실제로 있어요. 이 요한 마가가 중간에 선교팀에서 이탈해버리고 예루살렘 돌아가게 됩니다. 선교 일행에 있어서 그들이 큰 타격을 받게 돼요. 한 사람이 일을 또 나눠서 해야 되니까 그 부담감이 또 모두에게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무책임한 행동이죠.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는 데 있어서 이 책임감이 아주 중요합니다. 끝까지 해내야죠. 힘들어도 같이 갔으니까. 사도행전 15장 36절에 보면 바나바하고 바울이 동력자고 친구인데 마가 요한 때문에 심히 다툰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마가 요한을 바나바가 다시 데려가자. 바울은 안 된다. 중간에 포기하고 그 엄청난 사역, 중요한 사역을 무책임하게 내버리고 가버린 이 사람을 다시 데려가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바나바는 챙겨서 가서 다시 또 세우자. 다퉜다고 그랬는데
결국에 뒤에 보면 바울이 또 이 요한 마가를 합류해서 함께 또 사역을 하게 되고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성숙되어서 이제 책임감도 생기고 또 모든 면에 성숙되었을 때 바울이 그를 다시 챙겨서 함께 사역을 하게 됩니다. 또 안디옥에서 또 전도를 하게 되고 안디옥에서 이제 이고니온으로 움직입니다.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그 지역에서 추방합니다. 자, 유대인들이 얼마나 악합니까? 가는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사람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악하게 선동해서 핍박하고 그들을 사도들을 제자들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돌로 맞게 되는, 자, 그런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엄청난 핍박을 받기도 하죠. 사도행전 14장에 걷지 못한 사람을 기적적으로 일으키게 되므로 그 성에서 소동합니다. 아, 이거 뭐 제우스가 힘했냐, 뭐 스스, 뭐 허메가 힘했냐. 그 유대의 이 그리스 신 중에 하나죠. 신은 지어낸 신들인데. 자, 유대인들이 이제 또 몰려옵니다. 이고니온, 안디옥에서 그 먼 거리에서 루스드라에 와가지고 사람들을 또 악하게 선동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돌로 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던져버리죠. 지독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더베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성을 방문하고 복음을 이제 전하고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제 복음을 전한 결과가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사도행전 14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자, 2차 선교여행 여러 지역을 가죠. 수리아, 길리기아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지금 이제 터키, 소아시아 터키와 그리스 그 지역을 여러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도를 펴놓고 여러분들이 또 공부를 하게 되면 더 여러분들에게 좀 더 다가올 수 있고 또 이제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이 그곳에 소아시아라든가 막 터키, 그리스 이런 쪽에 바울의 행적을 따라서도 선교 순례를 해보는 것도 유익할 수 있습니다. 뭐 특별한 여러분들이 이런 순례지 가면 뭐 교회가 뭐 엄청나게 남아있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뭐 돌밖에 없는 것도 있고 이것이 정말 교회였는가 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관광을 위해서 그 나라들 터키라든가 그리스라든가 또 이스라엘에서 관광 목적으로 그 교회를 지어놓은 그런 교회들이 또 꽤 있고 또 옛날에 영국의 어떤 이제 여왕이 카톨릭계 여왕이 신앙심을 이제 고쳐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각 지역의 기념교회를 또 세워졌다 그런 약속도 있습니다. 2차 선교여행 수리아 또 길리기아 또 루스드라에서 이제 디모데를 합류시켜서 또 사역을 하게 됩니다. 또 이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여러 지역입니다. 드로아에서도 또 환상을 보게 되고 빌립보의 루디아 또 간수가 회개하게 되는 사도행전 16장이 나오죠.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의 내용을 이제 그런 구분을 지어가지고 12장까지는 베드로의 행적, 13장부터는 사도 바울의 행적, 그리고 사도 바울의 행적 속에는 세 가지 1차, 2차, 3차 전도여행, 선교여행으로 구분해서 그 지역과 함께 그 지역에서 했던 일들을 도표로 또 그려놓은 그런 자료도 있습니다. 그걸 보면 여러분들이 또 좀 더 쉽게 여러분들이 또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교회를 설립하고 또 베레아 사람들하고 성경 공부하는 내용, 또 양육하는 내용, 또 아덴이 이제 아테네를 얘기합니다. 그 아레오바고에서 설교합니다. 아레오바고는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위대한 스승들이라든가 뭐 위대하지 않아도 뭐 제자들을 몇 명이라도 데리고 있는 사람들은 또 하고 싶은 사람들은 아레오바고에 올라가가지고 높은 그 강단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이제 자기의 사상을 선포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또 설립하게 되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또 거기서 쓰게 되고 또 에베소에 또 잠깐 들리고
안데오다스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죠. 세 번째 이제 3차 선교 여행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를 처음 방문하게 된 걸로 시작됩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가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를 띠게 되죠. 자, 에베소에서 또 사역을 하는데 2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는데 은장색 그 소동이 일어나고 또 뭐 여러 상황이 기적들이 일어나고 또 책들을 불태우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런 내용들이 19장에 기록되어 있죠. 사도행전. 거기에서 고린도전서,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저술합니다. 또 마게도니아와 헬라 지역에 또 방문하게 됩니다. 또 드로아의 설교 유명하고 또 에베소 장로들을 또 말씀으로 권면하게 되고 드로아 또 가이사라 이렇게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또 올라가게 되는 일인데 예루살렘 교회에 환영을 받게 됩니다. 21장. 또 유대인들에게 또 붙잡혀 핍박을 받고 또 이제 선해진 가운데 변명을 하고 로마인에게 또 붙잡히기도 하고 유대 공회 앞에서 변명을 하고 유대인들의 또 암살 음모가 있어서 가이사라 또 호송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과 함께 하는 삶은 평안한 날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 복음을 위해서 그냥 택정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복음, 끝까지 복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또 가이사라에서 이제 벨릭스 앞에서 그가 변증을 하게 됩니다. 또 2년간 거기서 구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구금하면서도 이제 말씀을 또 전파합니다. 또 가이사랴에게 황제에게 호소해서 자기 재판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아그리파 왕 앞에서 또 변명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로마 여행을 합니다. 로마 여행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27장에 보면 유라굴로 풍랑이 일어나서 다 죽게 되고 거기에 많은 또 기적이 있게 되고 파산해가지고 멜리데 섬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멜리데 섬이 지금 거의 이제 복음화가 다 됐죠. 로마에 도착하고 첫 번째 이제 투옥 감옥에 갇히게 되고 로마에서 또 전도할 때 감옥 생활이 굉장히 편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면회도 되고 또 권면도 하고 로마서를 뭐 이렇게 편지도 쓰고 거기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옥중서신을 기록합니다. 갇힌 상태에서. 그다음 잠시 AD 64에서 67년에 석방이 되게 되고 또 디모데전서, 디도서를 저술하게 되고 서바나 또 그레데에서 또 사역하게 됩니다. 아시아 마게도냐에서 사역하고 두 번째 체포를 당하고 디모데후서를 저술하고 AD 68년경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대략적으로 쭉 훑어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바울의 또 서술한 서신들 또 각 주제들 바울의 사상이 중요한 바울 신학의 중요한 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주제들 가지고 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